자,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또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가지고 몇 번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하나님의 전함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이 앞으로 다가올 우리 사랑나눔 축제 준비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전과 또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을 따라 쭉 이어진 이 장례 행렬 속에 발견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과는 달리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시련과 또 극심한 고난, 혹독한 고독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여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인이 하루하루를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그녀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는데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생일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을 청년까지 키웠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마저도 어떤 영문인지 몰라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그녀의 모든 꿈이었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이런 이 슬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낙이 없고 온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낙없고 절망적인 이 가난 과부 나인성 과부의 이 모습이 저는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봤습니다. 장기간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고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절망에 빠진 불신자들, 오늘 예수 믿어도 코로나 사태가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자의 모습이면서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운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하게 보입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나인성 과부와 같은 이런 동일한 영적인 모습 가운데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시키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또 불가능한 일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또 그 불신자들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분명히 예수 믿게 할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가지고 또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나인성 과부와 같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이게 엄청난 권세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이 죽음의 권세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이 죽음의 권세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의 장례 행렬이 동네를 떠나서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 반대편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생명과 죽음의 마주침,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죽음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그 죽음을 두렵게 하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가 만났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불신자 앞에 섰습니다. 두렵습니다. 복음을 평상시에는 마켓에 갔을 때 물건을 즐겁게 사고 쇼핑을 했는데 이제 예수를 전하려고 나가려면 두렵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죽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권세가 진치고 있고 그 주변에 죽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고 나갔을 때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변에 죽음의 권세와 맞닥뜨릴 때에 그 정면 대결하는 현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 눌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라는 것을 아시면 생명은 당연히 이기죠. 생명은 당연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 때에 단지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고 승리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느냐, 악한 영이 놀래서 자빠지느냐,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놀래서 자빠지고 떠나가 버리면 그 악한 영에 매였던 불신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아멘.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정면 대결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과 그 사람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그 악한 영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를 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과천의 주공 아파트에서 귀신 나오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한 사람씩 죽어져 나왔습니다. 내 집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5번째 들어갔습니다. 집값은 전세가 굉장히 쌌습니다. 주변 시세의 반값도 안 됐습니다. 저는요,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우리 가정이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복덕방 아저씨가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저는요, 초신자였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신은 무릎 꿇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가서 예수 이름 선포하고 복음으로 그 주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정면 대결해서 그냥 예수 능력으로 이기는 것에 내가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 집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초기에 들어갈 때 3개월 정도 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조금 무서움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불렀고 그럴 때마다 찬송했습니다. 주변에 모든 아파트, 그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괜찮아요? 아이고, 아시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왜 내가 괜히 거기에 걸그부스럼 만들어서 들어가냐 말이야. 다른 집도 많은데.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는 예수 믿고 악한 영과의 맞닥뜨리는 싸움을 딱 마주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확실히 예수 전해야 돼요. 불신자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 앞에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식들 앞에서도 지금 말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자식인데, 남편인데,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하는데 이걸 왜 못 전하죠? 혹시 이걸 전하면 또 남편이 그거는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내일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죽음과 생명의 대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2년간 너무도 잘 살고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2년간은 너무 잘 살고 그 다음에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은 거기에 물질적인 복이 어떻고 그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404동 605호 과천 주공 아파트에 들어간 그 담대함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되므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쭉 앞으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일을 했냐? 그러면 나는 너의 일을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때 나온 제 신앙 신조가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것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나인성 과부와 같은 일은,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이 일어난 아름다운 일은 불신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알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다,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음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생명의 주가 되느니라 하는 선언하는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전할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생명의 주임을 선포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특히
처음으로 하는 이 온라인 사랑나눔 축제에 귀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위축되고 비대면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전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러나 SNS를 통해서 무한하게 열려있고 장소와 시간에 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고통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이 울고 있는 과부를 보았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과부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목한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도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영적 나인성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있다면 죽어져가는 영혼이 보이게 돼 있고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자와 안 믿을 자가 급기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익은 고구마, 생고구마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야는 보이죠? 예.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자꾸 지나가면서 보이죠. 다른 사람 모르죠. 또 요즘 뭐 주식을 한다는데 주식 뭐 우리는 뭐 관심 없죠. 안 한 사람은 관심 없죠. 주식하는 사람은 뭐가 뭐 뛰고 오르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죠. 관심이 있으면 보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통분모는 불신자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인성 과부들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보셨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대략 보니까 한 40회 정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보셨다는, 관심 있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눈길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과부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님의 위로는 빈말이 아니었어요. 울지 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 믿으면서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겠다는 의미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울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믿은 우리는 그들에게 가감하게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울지 말고 예수 믿으십시오. 울지 말고 그 우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과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어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자마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오늘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떡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 안 믿는 남편, 아내, 자녀들 말은 안 해도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주저앉아 있어요. 얼마나 다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가장 되시는 남자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 못합니다. 자녀에게 말 못합니다.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말할 대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수에게 말하고 예수를 통해서 해결받으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일어나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머니 과부에게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사망 권세 이기신 생명의 영생을 가진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변에 슬픔에 잠긴들, 낙심에 잠긴, 절망에 잠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쁨과 춤을 추는 역사가 이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듯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고통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권세를 가진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로 인해서 삶의 두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는 불신자, 또 내 순원들 속에, 사랑방 순원들 속에, 또 우리 지체들 속에 너무 연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그들에게 담대히 김 집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누구야 예수 믿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그거를 전할 때에 믿고 안 믿고는 내 주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말을 못하냐. 그 말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계속 막습니다. 안 해. 하면 더 큰일 나. 긁어부스럼 만들어. 절대 하지 마. 너 하면은 무식쟁이야. 그거 너 하면은 창피 볼 거야. 이렇게 속삭인다니까요. 이것을 속지 마시고 사망과 권세 가운데 정면 대결하시고, 정말 그런 불신자들이 고통의 눈물 가운데서 씻어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말 못하는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을 못하고 입을 막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깁니다. 또 고통하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멘. 태신자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울지 마라. 이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정면 대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요, 팬데믹, 코로나, 내 여건 환경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일에 동참한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 쌓일 것이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일들을 풀어나가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는 부활절 사랑나눔 축제에 실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고통의 눈물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며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연약한 지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 주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